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아니고 믿음인 거죠. 중풍병자를 들것에 달아서 천장을 떼어내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달아내렸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셨을 때 성경은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니 믿음이 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확신으로 변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행위로 된 게 아니다. 행위로 됐다면 그러면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겠지만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로 된 것이 아니라 할례 이전에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에 500년 후에 주신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 율법을 알 수조차 없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복의 상속자라면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때 아브라함처럼 이제 복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언약에도 두 종류의 언약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언약에도 두 종류가 있는데 먼저는 조건부 언약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내가 말한 것을 네가 행하면, 네가 믿으면 그러면 네게 이런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건부, 이거를 헬라어로는 스프라기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언약은 뭐냐면은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유언을 하게 되면 그 유언에 대해서 내가 그 유언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마지막 일방적인 약속이 있는 거죠. 이것을 에판겔리아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그리고 내가 내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갔죠. 여기서의 약속은 이제 조건부 약속입니다. 스프라기스를 얘기하는 거죠. 결국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자손에 대한 약속까지 주십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준다. 바로 이 약속은 쉽게 말하면 에판겔리아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일방적인 유언적인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부 약속과 그리고 일방적인 약속 사이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조건부 약속을 믿을 때 그것이 내게
현실이 되는 거, 다시 말해 일방적인 약속, 에판겔리아가 되는 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의 원리인 거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온 세계가 지어진 줄을 우리는 안다.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야만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셨음을 알게 된다. 쉽게 말하면은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믿음은 볼 수 없는 걸 믿는 거지만 그러나 믿게 되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 19절에 보시면은 그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혀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가망성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아주 순진한 낙관주의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었는가 라고 하는 거죠. 20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순진한 낙관주의로 될 거야 뭐 어차피 될 거야 이것이 아니고 또 나만 믿어 이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믿음은 상식과 다른 거예요. 내 상식과 다른 거고 믿음은 내 느낌과 기분을 믿는 게 아니죠. 느낌이 좋아 이제 이것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다 보니까 20절의 말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을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믿음으로 견고하여졌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단순한 맹종이 아니었다. 믿음은 맹종이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다시 말해 약속을 믿었더니 그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더니 그것이 내 삶에 하나님의 증거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다 해도 매다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다가 달도 매달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지 않겠냐?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풀지 아니하시겠느냐? 그것이 그의 믿은 바였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지적 동의,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이란 뭐냐 하면은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내 삶을 의탁하는 겁니다. 맡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하셨을 때 지적인 동의, 그렇지요. 지적인 동의로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전적으로 신뢰해야 그분을 의탁해요. 그래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순종을 할 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이삭이 태어나게 이제 되었던 거죠. 그래서 순종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기고 의탁하고 우리가 그분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행동 필요 없고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이제 그것이 말씀의 생명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작년에 우리 사택 그 베란다에 조그마한 이 화단을 만들었는데 그 화단에다가 씨를 심었어요. 그런데 정신이 없다 보니까 가꾸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잡초가 먼저 나고 그러다 이제 겨울이 왔어요. 그래서 다 이제 황량하게 됐죠. 잡초만 이렇게 다 쓰러지고 눈도 왔어요. 그리고 봄이 왔습니다. 이제 참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전혀 가꾸지 않았습니다. 전혀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비료 한번 뿌린 적 없고 이렇게 따뜻하게 예를 들어서 비닐을 씌워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혹독한 겨울을 나고 눈 사이에서 싹이 나가지고 그래서 생명이 자라나는 걸 봤어요. 뿌려놓은 씨앗이 자라나는 걸 봤어요. 와, 이런 경우가 있구나. 그래서 다 무슨 그 잡초들을 다 걷어내고 그거를 잘 키워봤죠.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거를 먹을 수 있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얻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게 말씀의 생명력인 거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다면, 다시 말해 이 구원의 생명이 떨어졌다면 이 생명은 그 어떤 비바람 눈보라에도 불구하고 이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늘 여기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전혀 흔들림 없이, 다시 말하면 오로지 그의 믿음은 상향곡선만 그렸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갈대우로 왔어요. 그런데 기근이 왔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창피함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무나 부끄러움을 당하죠. 아내 안 뺏기고 죽임 안 당한 게 다행이죠. 다시 헤브론으로 왔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롯과의 그 각축 목자들과의 관계에 그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 헤어지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또 언약을 보여주시죠. 또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거의 죽게 됐을 때 아브라함이 313명의 자기 밑에서 길리운 군사들을 데리고 쫓아가서 롯을 구원해내죠. 그러한 그 믿음의 역사를 또 보여줬던 아브라함은 다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상급이고 너의 방패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자식이 없는데 이 엘리에셀이나 잘 키워주시죠.
아니다. 내 시에서 바로 저 하늘에 저 별보다 많게 내가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던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창세기 16장에 넘어가서 바로 아브라함은 또 하갈을 들여 이스마엘을 낳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로지 흔들림 없이 위를 향한 상향곡선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끊임없이 업앤다운을 계속 업앤다운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그의 믿음의 순종은 불완전했죠.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은 내 안에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려면 그 믿음은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자라가야 결국에는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야,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애에게 하나님 믿는다더니 뭐 별반 우리와 다를 것이 없네, 조롱받는 믿음이 아니고 구원받았으나,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롯처럼 부끄러운 구원의 대명사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려면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나 기분이나 상황이나 내 여건이나 아니면은 내 순진한 낙관주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더욱더 알아가야 되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 거죠. 터가 견고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힘들 때도 말씀 위에 서야 된다는 거죠. 약속 위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 약속을 굳게 붙들 수 있는 그 믿음이 돼.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 수 있는,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이 다름 아닌 기분으로 행동하거나 느낌으로 행동하거나 단순한 인간적인 상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23절에 보니까 네가 보거니와, 네가 다 보고 있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 것이다. 그의 믿음은 살아있었던 거다.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거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어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어요. 그랬더니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했다. 그래서 그의 그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니까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넘어졌어요.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가나안에 왔어요. 그러나 그는 또 애굽에 갔어요. 약속을 붙잡았어요. 그러나 그는 또 흔들렸어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끊임없이 흔들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그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살아있었던 거죠. 끊임없이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전적으로 맡겼어요. 신뢰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알았다는 거죠. 22장, 창세기 22장으로 넘어가면서 21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죠. 야,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겠다. 그분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네를 보니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탁하고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말씀대로 언약을 붙잡고 순종함을 통해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친구다.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친구다. 라고 하는 것이 세상으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참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